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5월 6월분 24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장은 성경 중 가장 긴 말씀으로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구원과 간구가 주된 내용이며 사실상 이 편의 내용을 성경의 축약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절마다 반드시 야훼의 율법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들 새해에는 이런저런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세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금연 등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등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다 좋지만 그렇다고 신앙 좋은 것은 아니라 성경 많이 읽어봐야 어차피 아는 얘기들이고 정말 중요한 건 실천인데 책상 앞에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 나도 다 해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더라. 기도도 마찬가지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나? 라는 반대파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경건해지는 수련법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도에 대한 이런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 무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행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그냥 행하지 않거나 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와 기도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표제도 없고 내용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과 유사한 면이 있고 여러 표현들이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니엘이나 에스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에서 최소한 8개의 다른 단어로 지칭됩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동안 내가 해온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할 때 대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할지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일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지겨워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동작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나하나를 코치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잘 잡아주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능숙해져야 실제 삶에서 바르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결국 운동을 대충 배운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씻기 싫어도 씻는 이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그 중요성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성경 읽기는 사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라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성경책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기 바랍니다. 오늘 말한 성경을 읽는 이유를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게 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서 의무로서 하나님의 닮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며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응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마음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